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세의 작전대로 결국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붙게 되는 상황이죠.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자신이 가장 믿는 세 장수들에게 나누어서 전투를 수행하게 합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활약을 지금까지 사무엘하를 보면서 보아왔거든요. 이제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이제 그 세 사람에게 전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같이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말립니다. 어제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바로 왕이거든요. 왕이 잡히면 끝나는 거니까 이런 중요한 전투에서 다윗이 후방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백성들의 군대 입장이었고 다윗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어디서 싸웠느냐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17장 24절에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기 때문에 압살롬도 건너와서 길르앗에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마하나임 주변 지역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암몬으로부터 별로 멀지 않은 곳이고요. 야복강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으로 흘러내려가는 야복강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뭐 전투의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거죠. 세력을 이미 회복한 이 다윗의 장수들의 능력은 뭐 압살롬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상대가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파고든다면 좀 더 복잡한 해설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북쪽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가 아닌 북쪽 지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잘 읽어도요, 어느 정도 선의해를 가지고 읽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왕국의 왕이었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다라고 이게 생각하는 건데요.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된 게 맞습니다. 시점으로 봐서 맞는데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 지파들하고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파들 사이의 어떤 긴장 대립이거든요. 사실 그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파라는 개념이 아예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유다와 요셉이 굉장히 중심인물로 그려지잖아요.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또 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막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마찬가지여서 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우리가 다 최근에 읽었던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이 북쪽의 지파들끼리 좀 잘 뭉치고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혹은 므낫세를 중심으로 남쪽의 지파들은 뭐 유다 지파에다가 시므온 정도 간혹 베냐민까지 베냐민은 이제 경계에 있어가지고 이쪽 저쪽에 붙었던 지파라 때로는 북쪽 지파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남쪽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유다와 시므온 추가될 때는 베냐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왕인 건 맞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길르앗하고 깊은 연관이 있었던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북쪽 지파들에게 더 환영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과 솔로몬은 남쪽 지파들에게 더 환영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환영받으면서 먼저 왕이 되고요.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죠. 처음에는 이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그 북쪽 지파들에게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의 지파들이 틈만 나면 다윗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다윗이 좀 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뭐 옛 사울의 부하들과 또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그쪽의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일 때 다윗의 적으로 나오고 압살롬의 편이라고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그런 북쪽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압살롬의 편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지휘관이었던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서 도망을 쳤는데요.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노새만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개의 경우 이때 이 압살롬의 어떤 그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14장인가요? 15장인가에 나왔었던 그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요.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뭐 목사님들이 추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유대 역사가 중에 유명한 요세푸스 같은 사람도 그런 말을 기록해 놨고요.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건 사실은 탈무드의 해설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됐다.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뽐내다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결국 무슨 의미냐면 자만이 그렇게 해로운 거다라는 이제 그런 도덕적인 해설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해석도 나쁜 것은 아닌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 여기서 지금 걸린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니고 머리입니다. 머리.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로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드물게 특수 맥락에서 머리카락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 어떤 특수한 맥락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냐 하면 뭐 사람의 머리 혹은 때로는 이제 지도자, 우두머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 단어 헤드에 해당하는 거의 동일한 용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이 헤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압살롬의 헤드가 여기 걸렸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고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야 물론 머리카락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일단 그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읽는다면 머리 자체가 나뭇가지들에 붙잡혀서 걸려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탈무드가 얘기하는 이 흔한 해석보다는 또 다른 해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압살롬의 최후를 결국은 압살롬 자신의 태도가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제가 가끔씩 뭐 말씀드렸던 수요예배나 이런 데서 가끔씩 말씀드렸던 구약의 어떤 개념입니다. 행위 화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화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불러들이기도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을 본 다윗의 병사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결국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요압이에요. 요압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뭐 항변을 하죠. 이제 다윗이 계속 우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셔도 됩니까? 우리가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러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장면에서 압살롬을 원래는 도와주었던 존재인 이 요압이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는데 총대를 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 화요일에 묵상했었던 거죠. 압살롬의 그 삶의 태도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자기를 도와주던 요압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의 밭에 불을 지르고 얼굴이 뻘개져서 찾아온 요압에게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조차 하지 않은 채로 자기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 압살롬의 태도 말씀입니다. 요압이 바로 그때쯤에 압살롬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었으리라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다윗은 굳이 살려두라 하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요압이 그 명을 굳이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던 것에 그때에 대한 어떤 복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그 태도로 인해서 최후의 순간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가 남긴 것은 단 한 가지, 자신의 이름을 담은 비석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이 최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줄 때 나중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을 때 나 자신이 짓밟히게 됩니다.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결국은 나에게 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복을 불러들이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화를 불러들이는 태도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크리스천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이 죽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압살롬을 도왔던 인물인 요압이 다윗의 명령마저 거스르면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게 되었던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 반란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게 되는 비석 하나 남기고 떠나버리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도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 악한 행동이 나에게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무엘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복을 불러들이는 태도로 가지고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을 전하면서 우리도 또한 복을 돌려받게 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 위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